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종려주일 유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나를 밝히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나를 밝히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이번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네. 그분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네. 그분을 섬김의 종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나에게 너에게 우리 위해 오셨어요. 우릴 위해 오셨어요. 이 시간에는 김솔빈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 감사드립니다.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고 한마음 한뜻 모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수많은 의료진들과 환자들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하고 유년부 선생님들, 목사님, 친구들 한 명 한 명 떠올리며 더욱더 하나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한 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이 전해주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만나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만나주시니 찬양해요. 예수님과 만나는 기쁨의 시간 내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네. 예수님과 만나는 기쁨의 시간 내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네. 유년부 친구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유행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환자들이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은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 바이러스로 인해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백신이 개발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치료제가 개발되는 것이에요. 백신은 우리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고요. 치료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약이나 주사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두 가지가 개발되지 않아서 참 많이 고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돼서 옛날에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지만 요즘은 아무것도 아닌 병이 참 많이 있어요.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도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 앞으로 아무것도 아닌 병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병이기도 하지만 모두 다, 우리나라 전체가 다 이 병에 걸리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0.0002%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사람들만 이 병에 걸린 거예요. 말하자면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잘 하고 다니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염된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얻게 된 이 죄가 자식을 걸쳐서 계속 내려오게 되었고, 우리 마음속에도 그 죄의 바이러스가 심겨져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바이러스가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큰 문제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죄보다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죄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해도 우리의 건강을 해치지 않으니까 걱정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백신과 같이, 그리고 치료제처럼, 아니 그보다 더 훌륭하게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리고 그분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해주신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을 찾아볼 건데요. 여러분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4쪽에 있어요. 신약성경 34쪽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결사를 찾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해결사를 찾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3년 6개월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많이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면서 지금처럼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로부터 자기들을 구출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한 마리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한 마리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입고 있는 겉옷을 나귀 위에 놓고 예수님이 타시도록 했어요. 예수님이 나귀에 올랐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들어올 때 나뭇가지를 길에 펴놓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한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 사람들을 물리치고 자유를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가신 곳은 성전이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장사를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쫓아내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해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친다고 그렇게 일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이 고통당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맞아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을 당했지만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셨지만 우리는 나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방법이 그것밖에는 없었을까요? 맞아요.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어요. 왜요? 우리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정말 하나님 나쁜 분이죠. 정말 나쁜 분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여기 있는 유년부 친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에게 정말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냐면 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는 것을 생각하고 날마다 생각하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한데요. 이 세상에 정말 좋은 백신을 우리가 맞는다고 해도, 이 세상에 좋은 치료제를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이것이 치료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치료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의 바이러스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는 죄인이고 또한 아직도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가 모두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은요, 이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기쁨의 길이었나요? 사람들이 끝까지 환호를 하는 길이었나요? 아니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과 똑같이 아픔을 당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고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기뻐하며 이번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유년부 친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기쁘게 그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한 주간을 감사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유년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유년부 공동체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에요.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으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 주간 동안 마가복음 15장 성경 쓰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했으면 해요. 매일매일 정해진 본문을 공책에 적어 완성되면 사진을 찍어 금요일에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